인사드립니다. 사는 것은 끝없는 배움의 길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못나고 또 괴로워하고 이렇게 한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다 배움이 부족해서, 혹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상이 존재하고 또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어찌 보면 큰 배움의 장으로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다 만고의 스승이신 부처님으로부터 이 우주와 삼라만상, 또 우리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대진리를 배워가기 위해서, 그 부처님으로부터 배워가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배움의 길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학문이나 혹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믿고 알고 또 그걸 풀어서 살고, 또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을 힘으로 생각하죠. 저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듯이,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다 서양의 물질 문명, 다시 말하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 물질계를 다루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다루는 그런 능력이 생겨가면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따라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기도 힘들지만,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나 지위를 차지하고 또 많은 것을 쟁취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우리가 구하고 있는 진정한 알미나 진정한 행복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법을 배워간다는 것은 세상의 그런 알을 초월하는 것이고, 그런 알에 매이지 않는 것이고, 그런 알에 속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은 어디까지나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생각에 치우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우리 안에 본래 있는 자기 마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불법과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게 해주고, 또 이 세상에 권력이나 또 이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농락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준다고 해도 그것들은 결국 덧없는 것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 모두를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부처님의 법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경허 스님은 이런 임종계를 남겼어요. 경허 스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찍 출가해서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다 통달하고 동학사의 강사였다가 나중에 승을 찾아가다가 승의, 그러니까 은사스님의 처소를 찾아가다가 전염병 도는 마을을 지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또 자기도 그 병에 이미 감염돼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어서 그때 그동안 알았던 거, 그러니까 배움으로 경전을 이해하고 했던 것이 아무런 그런 극한적인 자기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는 사교 입선, 그러니까 그동안 배우던 그 경악을 다 버리고 몸소 자기 참 마음을 참고하는 선에 들어가서 치열한 용맹정진 끝에 깨달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조선 말에 이 선이 점점 약해져 가고 사람들이 이 글줄 혹은 뭐 경을 그냥 지식으로 배우고 풀어먹고 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 불교가 점점 기울어가는 그런 시대에 크게 선풍을 다시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선을 하게 하고 제자를 기르고 그렇게 하다가 만년에는 저 북쪽으로 다 버리고 떠나셨어요. 그때 남긴 개송을 보면은 어촌 주진, 어디 바닷가 고기 잡는 마을이나 뭐 술집이나 어디를 가든 내 한 몸 기탁할 데가 없을까마는 숨을수록 더 드러나는 그런 세상의 이치를 두려워한다. 그런 개송을 남겼어요. 이 세상에 움직임을 지배하는 그 천리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고 우리의 마음과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겸손하고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알리려고 내세우고 잘난 척하고 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더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옛 스승들이 산속으로 운둔하고 자기 이름을 숨기고, 그럴수록 더 이름이 알려지고 더 많은 제자들이 따르게 되고 나중에는 온 백성들이나 고금의 사표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이 중의 행세까지 버리고 다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긴 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더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하는 그런 노래를 남기고 북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도 기르고 유생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한 손에는 고기를 들고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그렇게 무행을 하시다가 어떤 강계인가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는 그걸 알아본 어떤 시골의 선비한테 눈에 띄어서 그 마을에서 훈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들이, 학동들이 마당에서 풀 뽑는 것을 보고 있다가 피곤하다고 하면서 마당에 그대로 들어 누웠어요. 돌아가시던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 모시고 방에 들어가니까 방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하룻밤 하루낮 동안 음식도 드시지 않고 정자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붓하고 먹을 가져오라고 해서 종이에 바로 이 열반계를 쓰신 거예요. 심월 고명하니 마음 달이 홀로 외로이 밝으니 광탄 만상, 그 달빛이 만상을 다 집어삼켰도다. 우리 금강경에서 배워서 이제 조금 이해가 가죠. 우리 안에 참 본체, 우리의 심성, 이것이 달에 비유된 거예요. 거기서 나는 그 달빛, 그 반야의 빛에 비추어 보면 이 세상 모든 이 존재가 다 빛을 잃어버려요. 그 이름과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공한 거예요. 모양으로 드러난 것 중에 실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저 하늘에 달이 떴다면은 어둠 속에서 이것저것 사물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달은 오히려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전에 있다고 생각하던 온갖 형상과 이름을 다 허물어 버린다고. 그야말로 다 공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만상이 제 이름과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경지에서 그 반야의 빛이라든지 그 빛에 의해서 녹아버린 모든 경계, 만상의 모습,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면 부시하물, 그러면 다시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그 자리에 이것이 뭐냐, 그런 노래예요. 그리고는 이제 먹을 듬뿍 묻힌 붓으로 앉으신 자리를 삥 둘러서 한 바퀴 일원상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붓을 놓고 입적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물건일까요? 우리가 본래 무일물인 그 자리, 모든 것이 다 공해져 버린 그 자리, 그것을 한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일물. 그것을 모양으로도 이름으로도 나타내 보일 수 없어서 어떤 때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장자를 내리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것도 하나의 형상이긴 하지만 할 수 없어서 이 빈 동그라미로 나타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이고 결국 나가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것저것 배워 아는 것, 지식으로 한 것, 말이나 생각으로 된 것, 이런 거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고, 설령 그것으로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다루기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하고 무슨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때 떵떵거린다고 해도 다 부질없는 것이고 미망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더구나 이 생사의 괴로움을 떨치지 못한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고 복잡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 십상이죠. 동서고금을 통해서 아는 것이란 항상 그런 식으로 그 지식을 소유한 자의 무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괴롭혀 왔어요. 항상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더 높은 계급에 있고 하면서 못 배운 사람들, 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위에 군림해 왔다고요. 기억니은 모르고 하늘천 따지 몰라도 세상에서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일 속에서 터득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은 이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인데 그런 속에서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사리를.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인과의 이치를 배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천 따지 아는 것보다 더 사실은 필요한 것이 사리를 아는 것이에요. 일 속에서 그 이치를 아는 것. 유학에서 이 사서를 말하잖아요. 논어맹자, 중용, 대학. 그 중에 이 대학을 나중에 유교를 다시 집대성한 주자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근데 이 대학에서 결국 제시하는 선비, 배움의 길에 나선 사람이 가야 할 길은 8조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8가지예요. 먼저 경물, 두 번째는 치지, 경물, 치지, 이 사물의 그 틀 혹은 그 안에 숨어있는 이치, 여기에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혹은 드러난 사물 혹은 현상, 이것을 잘 살피고 관찰하고 그것을 배워서 이 알매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안에 지혜가 일깨워져서
이 사물이나 현상 속에 들어있는 그 이치, 이것을 점점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기의 뜻을 정성스럽게 해서, 그리고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해서 이제 자기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도 다룰 수 있게 되고 자기 집안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나라를 걸머쥐고 온 천하를 다 태평하게 한다는 거. 이것이 유학자의 나아갈 길이고 가장 이상적으로 제시된 그런 삶의 길이었어요. 근데 이 서두에서 이 경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유학의 세계에서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사람은 자기 마음은 보지 못하고 바깥에 물상만 먼저 보고 또 보이는 것들은 보지만 보는 그 눈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되게 밖에 팔려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 속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걸 유학적으로 보자면 이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기예요. 에너지 같은 거. 보이진 않고 이렇게 관찰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이것을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깊이 들어있는 것이 이치예요. 이런저런 원리라든지 사물을 존재하게 하고 또 변화해 가게 하는 그 인과의 법. 근데 이것보다 더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 마음도 이제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겉의 마음, 나와 남이 나눠져 있고 또 이 안과 밖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본체 같은 것이 바로 성이라고, 성. 근데 이 주자의 그 가르침이 바로 성리학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이 근원을 따지고 보면 이치로 되어 있고 그 이치의 근원에 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자의 학설은 굉장히 선종과 불교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든 유학에서 근본적으로 이 성을 문제 삼고 얘기를 하긴 하죠. 그 전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백가쟁명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선설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순자나 묵자 이런 사람들은 본래 인간의 성품이 악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맹자 같은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게 무엇인지는 상당히 모호해요. 근데 대체로 아마 사람들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성정이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그때도 이 성품이니 성격이니 하는 이 성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그 성은 이 최소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선에서 말하는 이 성하고는 다른 것이 훨씬 차원이 낮은 것이에요. 훨씬 겉의 것이에요. 다른 존재나 그러니까 타자나 이 객관적인 세계와 분리된 이 자아의 어떤 특질, 기질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성은 그보다 훨씬 이면에 자타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안팎이 없는 곳에 있는 모든 것의 본바탕, 그걸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이라고 말한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질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선악의 분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깨닫는다고 말하는 그 성은 선, 악을 넘어서 있다고.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묻는 말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조차 빗나가는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성은 선을 혹은 악을 초월한 그 근본의 바탕, 모든 이 분별이나 형상이나 이름이 끊어져 버린 그 자리에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물의 겉에서 안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알매 과정이라고 본 것이 유학이고, 이 유학도 크게 불교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많이 다르지 않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이 이치를
궁구하고 깨닫는 것, 다시 말하면 경물해서 치지에 이르는 것,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객관적인 세계에 어떤 것을 잘 관찰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원리나 인과의 이치를 알아차리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바깥의 대상 세계에 있는 것들을 잘 관찰하고 실험하고 분석해서 그 보편적인 인과율 혹은 무슨 법칙 이런 것을 발견해내려고 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관찰한다고 해도 그 베일이 다 벗겨지지가 않아요. 학문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발전해 왔지만 지금 이 자연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완전히 다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주자가 경물치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경물치지 이것도 본래 대학에는 이 8조목이 다 있었던 게 아니고 주자가 이것을 첫 번째, 두 번째 경물과 치지를 집어넣었다고 해요. 근데 이 격에 대해서, 격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 대해서 주자 자신도 분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 사물에 도달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사물이나 어떤 현상이 있으면은 그것을 잘 관찰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틀,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그게 이제 이 알미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잘 보고 잘 관찰하고 거기에 접근하고 다가가고 해서 결국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한 300년쯤 지나서 양명하게 시조였던 왕수인은 그렇게 이 주자의 말을 믿고 사물을 잘 관찰해서 거기서 이 치지, 그러니까 이치를 아는 데 이르러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자기 집 앞에 있는 대나무를 관찰하고 이리저리 뜯어보고 나중에는 하나하나씩 잘라가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알아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큰 절망에 부딪혀가지고 병까지 났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주자의 학설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물을 분석하고 거기 다가가려고 해서는 그 이치가 본래 드러나지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나가기보다는 우리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 본래 그 암, 그걸 양지라고 말했어요. 이 양지는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써서 이 사물을 바르게 해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실천해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이 양지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양명학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서는 실학의 그 연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어떤 것을 막 이해하고 혹은 이제 바깥의 것을 궁구해가지고 그 이치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실천해가는 거, 이 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 그런 속에서 이제 자기 양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전에 유학이 상당히 학문적인데 이론적인데 치우쳐 있었다면 실학은 이제 오히려 더 실천적이고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겉에서 시작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아무리 치열하고 오래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근원적인 알매, 다시 말하면 성품을 깨닫는 데까지 들어오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렇게 유학도 발전해 오고 이 주작이나 나중에 양명학이나 이런 거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퇴계 이황이나 서경덕이 주리론, 주기론 막 그런 걸 주장하면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학이 드러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찌 보면 자연과학적인 그런 학문의 발전이나 성과를 이루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마음의 근원을, 이 모든 것의 본질을 깨닫고 정말 학문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오히려 이런 과정을 다 접고 심지어는 이 알을 포기하고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 배워가는 것을 버리고 자기 본성을
본격적으로 몸소 찾아 나선 사람들이 이 성품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송나라를 거치면서 그런 유학자들보다는 선승들이 자기 성품을, 자기 마음의 그 본래자리를 깨닫고, 그래서 부처님처럼 대지혜를 바라고, 그리고 오히려 많은 유학자들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그런 유학자들을 일깨우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아마 백낙천, 소동파 뭐 이런 사람들이 태전선사나 상총선사나 이런 분들하고 인연이 많았다는 걸 잘 알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크게 안목이 열려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또 세상을 보는 그런 일을 훨씬 더 잘 해나갔다는 것을 잘 알 거예요. 송나라 그 대종고선사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장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앞선 시기가 아니고 당대에 그 대스님의 편지글이 서장이라는 책으로 있는데, 그거를 지금 참선하는 사람들도 많이 교과서처럼 가지고 다니고, 또 스님이 되면은 강원에서 참선 교재처럼 그렇게 배우게 돼요. 근데 그 서장에 보면 장실왕에게 주는 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실왕이 바로 장구성이에요. 장구성이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동파나 백낙천처럼 자기도 그런 눈 밝은 선지식을 모시고 이 우주의 진리를 꿰뚫어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다가 나중에 대스님을 만나요. 대스님한테 만나 뵙고 경물에 대해서 물어요. 이 경물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격이라는 말은 격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자는 이 물에 도달한다 이런 뜻으로 새겼잖아요. 한문이 원래 굉장히 어려운 말이어서 대학자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다고. 이런 뜻으로 새기고 저런 뜻으로 새기고 그러는 게 많아가지고 경물이라는 말이 대학에서 나왔다고 해도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해석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장실왕도 대스님한테 경물에 대해서 물었어요. 경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사물에 도달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도 정확하게 그게 무엇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대스님이 당신은 경물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 물격에 대해서는 모르는구만 그러셨어요. 물격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물이 무슨 동사고 격이 목적어고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의 격이라는 뜻이에요. 사물 속에 들어있는 격식, 그 틀, 그 속에 어떤 이치나 진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물과 물격은 뭘까요? 경물은 이건 어떤 학문적인 노력이에요. 사물에 다가가서 그 이치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근데 물격은 이미 물 속에 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격이라는 것이 또 자기 마음에서 발해진 것,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개 이제 이 세상의 학문이 몇천 년 동안 흘러오면서도 다 지금 이 중생의 마음 이걸 가지고 조금씩 이 바깥의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이 진리를 찾아나가는, 그러니까 더듬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진리를 깨달아버린 부처님이나 저 선승들은 그렇게 해서 진리를 찾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작은 지식을, 단편적인 것을 찾아 나서고 그걸 찾고 긁어 모으고 해도 총체적인 진리, 이 우주의 진리, 인생을 다 꿰뚫는 진리, 우리를 해탈시키는 진리는 찾을 수가 없다고. 근데 바로 성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모든 게 다 성품 자리에서 벌어져 나온 것이에요. 이미 그러고 보면 사물마다 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이미 격이 들어있다고. 근데 그 말을 얼른 장구성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까, 자네는 듣지 못했는가? 저 당나라 때 당현종 때 알록산에 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난에 연루되어 있던 민이라고 하는 땅에 태수가 있었어요. 근데 현종이 그 민 땅에 이르러서 보니까 성루에 그 태수, 그러니까 안록산과 같이 모의해가지고 모반했던 그 태수에 초상화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친아보고 저 초상화를 칼로 내리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칼로 내리쳤는데 그때 멀리 섬서 땅에 있던 그 태수에 목이 떨어져 버렸대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장실왕이 깨달았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그 이제 장실왕과의 인연 때문에 대예스님도 귀양살이까지 하게 돼요. 이제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그 귀양지의 여러 유생들, 벼슬아치들과 서신을 나누고 하면서 이제 서장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 선의 지침서가 생겨나고 또 실제로 당대 정말 많은 지식인들을 일깨우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하셨죠. 초상화에 목을 쳤는데 왜 사람 목이 떨어져 버렸을까요? 그건 무슨 이치일까요? 장실왕이 그걸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뭘 깨달았을까요? 물격이라는 말을 통해서 대스님이 하시려고 했던 말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물이 먼저고 성품은 천천히 그걸 막 분석하고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깨닫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참 멀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근데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알고 그 마음을 찾아 들어가면, 성품을 찾아 들어가면은 가능하고 아주 쉽다고, 단박에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도노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는 이렇게 경물해가지고 알아가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절대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또 고르게 바르게 하고 막 하는 그런 다음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했다고 해도 마음을 꿰뚫었다고 혹은 마음의 본체인 성품을 깨달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벼슬을 하고 세상을 또 통일해가지고 어떻게 다스려 본다고 해도 평천화하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공자님도 그랬고 맹자도 그랬고 그런 왕도 정치, 인이나 덕으로 세상을 다스려서 그 옛날 삼왕오제 때와 같은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희망, 이상에 불과했어요. 그냥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이데올로기, 통치 이념에 불과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 알매 체계, 사상 뭐 이런 걸로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는 다 전도된 것이에요. 그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자기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의 본체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또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 마음 안에 열반을 구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다고요. 오늘 금강경 25장 한번 읽어보고 그런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같이 원문을 합성해보고 또 번역본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무소화분이에요. 중생을 교화하되 교화하는 바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수보리어이오나 여등물위열애작신념 아당도중생 수보리 막작신념아이 실무유중생열애도자 약유중생열애도자 열애즉 유아인중생수자 수보리열애설유아자 즉 비유아의 범부지인 이비유아 수보리 범부자열애설 즉 비범부 심형범부. 수보리여 어떤가? 그대들은 열애가 내가 반드시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고 생각한다 말하지 말지어다. 수보리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니 이것은 무슨 연유인가?
열애에게는 실로 제도할 중생이 없는 까닭이니라. 만일 열애에게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는 곧 나, 남, 중생, 그리고 수명 있는 존재 등이 있는 것이다. 수보리여, 열애가 나가 있다고 설한다 해도 곧 나가 있는 것이 아니건만 범부들이 그 말을 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곧 범부가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거니와 말이 범부일 뿐이니라. 잘 이해가 가세요? 또 어려워요. 알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냥 아는 것에, 알려고 하는 것에 떨어지지 말고 그냥 화두 드는 거, 이 아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묻는 편이 훨씬 나아요. 아까 제가 쭉 한 얘기에 입각해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부처님 하면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나 말고 다른 분, 타자로 생각을 하죠. 내 밖에 있는 분, 나 아닌 다른 사람, 2500~600년 전에 인도에서 살다 가신 분. 근데 그게 부처님이 아니고 진짜 부처님이 부처님의 참 존재, 부처님이 깨달은 부처님의 성품은 남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고 어디에 가도 그런 존재는 없다고. 시간을 거슬러 가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부처님이 깨달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품이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혹은 지금 내가 밖에 사물을 보고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여기 선방에 와서 강의를 듣고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비로소 그 부처님을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면 이미 그것이 이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가운데 항상 이 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법으로 우리를 교화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그 마음 자리에는 한다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낱낱이 중생들을 다른 존재로, 타자로 보지도 않고, 저 중생들은 뭘 모르는구나, 내가 깨우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나 범부의 입장에서 아, 저분은 부처님이로구나, 정말 위대한 분이로구나, 깨달으신 분이로구나 하고 느끼는 거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범부와 부처님이 따로 있지 않다고.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다 그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성품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오고 있고, 그 성품이 나도 만들고 남도 만들고 이 세상도 만들고, 또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게 하고 있고, 그 법계 속에서 우리가 생로병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 하는 바도 없는 것이고, 여기다가 뭘 보태고 빼고 더하고 혹은 뭘 새로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야만 아, 그렇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구나 하고 알지, 깨닫기 전에는 또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들 하고 그냥 있는다고 해서 그게 구현되는 게 아니죠. 중생의 이 괴로움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무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보살행,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걸 그대로 믿고 실천해가는 그런 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처님의 교화처럼 내가 그것을 한다 그런 마음 없이 해가려고 하는 거죠. 설령 부처님에게 내가 부처가 되었다, 이제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는 생각이 있다고 안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 부처님 마음 저 밑바탕에서 부처님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 중생이 보기에 부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내시고 또 설법을 하시고 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으로 보일 뿐이죠.
부처님이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애가 이렇게 설한다, 열애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아 부처님도 나아가 있구나, 부처님도 그렇게 뭔가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말로 무엇인가를 설해야 하고 일깨워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는 어떻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설한다고 하시는 거지, 부처님의 그 마음 속에서는 전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설령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또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걸 해보실 때 나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행한다고 해도 우리 범부의 눈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금강경 강의를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항상 똑같잖아요. 근데 저도 할 때마다 이거 얘기를 또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는데 너무 약간 그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그런지 약간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좀 좋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는 사실은 항상 같은 이야기이고 또 같은 중생을 교화하는, 중생을 일깨우는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지겨워하고 졸고 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일이. 지난 시간에 그 구지선사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구지선사의 그 어린 시자가 어떤 스님이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서 스승 대신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 보여서 그게 이제 일러줬다고 하니까 구지 스님이 칼로 그 손가락을 날려버리고 그 바람에 그 제자가 깨달았다는 얘기요. 근데 그게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실감나고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선의 일화예요. 그래서 숭산 스님은 외국 사람들한테 그 구지선사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법상에 올라가서 또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어떤 제자가 스님 그 얘기는 벌써 100번도 더 들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넌 내가 100번도 더 얘기를 해줬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구나. 우리가 금강경을 항상 수지 독송하는 이유도 이미 들어서 아는 것이고 또 귀에 못이 닳도록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또 읽고 또 생각해보고 또 참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깨닫기 위한 것이에요. 뭘 알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무엇인가 재밌는 거, 새로운 이론, 새로운 사상 이런 걸 호기심으로 찾아가 보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진짜 부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 우리를 일깨우려고 하는 그것에 들어가려고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해야 돼요.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하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보고 또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래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만 계속 해보다가 결국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깨달음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서 조금 더 게으른 생각이나 나태하고 흐리멍텅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네, 다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이 세상에 오게 하고 또 온갖 것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조금씩 일깨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한시도 헛되지 않게 부지런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